자, 어느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급하니까 쫓아 들어가서 머리채를 잡고선 끌어냈습니다. 물을 많이 먹어서 몸에서 물을 다 빼냈습니다. 그 후에 이 건진받은 사람이 볼 때마다 당신 때문에 내 머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고, 만나면 머리 아팠다고, 머리 뽑혀질 뻔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장난으로 했겠지만, 여러분, 구해줬더니 보따리 먼저 찾는다라고 하는 우리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감사를 찾으면 감사가 있고요, 안 찾고 내버려 두면 감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는요, 물에 그냥 떠내 들어가고 그냥 순식간에 잊어먹고 바로 되는 거예요. 잊어먹어요. 그러나 원수는 돌에 새겨서 잊혀지지가 않고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좋은 관계 가지세요. 삐걱떡거리는 관계는요, 다 항상 잊혀지지가 않아요. 은혜가 물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돌에 새겨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물 떠내려가고 나면 잊혀져 있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분노에 대하여 열심히 설교를 해서 분노. 설교 끝나고 예배를 마치는데 어느 부인이 목사님 상담을 요청을 해서,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요 성질이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 작은 일도 팍 해가지고요 막 성질 부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뒤끝은 없어요, 목사님. 뒤끝은 없어요. 화해하고요 다 잊어먹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이 부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요. 총도 그렇습니다. 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납니다. 아싸라죠. 근데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난 뒤끝이 없어요 그랬는데 당하는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그 마음. 여러분, 멕시코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같이 나오는 마을이 있었답니다. 부인들이 빨래거리를 해가지고 온천에서 열심히 빨아. 그리고 냉탕에 가서 다 헹구고요. 지나가는 관광객이 그거 보고, 이야, 복받은 땅이네. 저희 부인들은 얼마나 좋을까. 옆에서 듣던 가이드가, 아니에요, 웬걸요. 그러면서 한 마리 그걸 해요. 그럼에도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 동네에 저런 그 비누가 나오는 우물이 없어가지고 왜 그러냐고 맨날 불평합니다. 여러분, 작은 거에 감사하면 큰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원천 감사가 없으면요 만삼에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는 이유는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어떤 부인이 병으로 온종일 침대 신세를 지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은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고생 많으시죠? 부인이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침상에 누워서 제가 받은 축복을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말아가고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천사 얼굴처럼 환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은 위로를 하려고 갔다가 위로를 받고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7대 절기도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7대 절기도 여러분 있습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밀보리를 수확한 후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밭농사, 논농사 중에 가장 먼저 거둬들이는 열매가 밀보리예요. 밀보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년 첫 번째 거둬들이는 것을 그렇게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요, 그 전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시작하는 첫 둘째 날서부터 7주를 7번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여러분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맥주절을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6월절 그 다음 7주를 7번 지나고 그 다음 날이 50일 되는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서는요, 6월절 절기 후에 7주 되는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맥주절은 절기상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이 오순절에, 맥주절에, 오순절에 여러분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교회 생일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월절 절기 때에 우리 주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40일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마가다라 방으로 모여, 그래갖고 10일 동안 모여 기도하고 10일 후에 오순절 50이 되는 날에 성령이 불같이 여러 번 임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요, 우리의 구원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거가 여러분 이 맥주절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탄생입니다. 유야무야했고 힘없던 교회, 성령이 임하며 저들이 능력받고 죄일을 하며 비참하게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생명도 내놓고 복음 전도자들이 됩니다. 교회의 탄생, 그리고 교회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능력이 임하면서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들은 죽은 자를 살려납니다. 엄청난 질병 환자들을 여러분 고쳐냅니다. 그리고 비열하지 않게 도망다니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순교하면서 순교 자리까지 갑니다. 교회의 능력이 성령과 함께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 오순절 때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믿지 못했고 예수님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성령이 아직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민도 되고 안타깝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참다운 크리스찬, 참다운 성도, 진짜 크리스찬다운 삶이 시작된 것이 바로 오순절 이후입니다. 맥주절입니다.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일용할 양식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말 이 땅에 준천국기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여기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만들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우리는 감사를 여러분 해야 되잖아요. 나를 구원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날씨는요 하나님의 음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욥기서에도 여러분 그런 말합니다. 천둥과 번개와 모든 지구상의 기운은 하나님의 음성과 관계가 깊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날씨가 참 희한합니다. 한 번도 눈 내리지 않은 곳에 눈이 내리지를 않나. 주먹덩어리 많은 우박이 내려갖고 여러분 차의 유리창이 깨지지를 뻥꾸가 나지를 않나. 홍수가 나갖고 전 도시를 쓸어버리지를 않나. 어제는 또 일본에 보니까요 엄청난 여러분 그 물 폭탄이 쏟아져가지고 수많은 동네가 그냥 흙더미와 함께 쓸려 내려가서 시체를 찾을 수가 없다고 뉴스에 들어왔더라고요. 이상하게 기후가 상당히 변화무쌍하게 지금 돌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욥기서에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천둥과 번개와 모든 이상의 기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가 돼서 잘 거둬들이고 복받아야 할 순간에 갑자기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또 곡식을 거둬들일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 어쩐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한번 조용히 내 심령으로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태양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적당한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토양의 영양분을 공급하도록 하셨습니다. 밭과 농부들의 수고의 땀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산물은요, 배추 한 포기에 5,000원짜리가 10,000원 됐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속상해요. 왜 이렇게 많이 물가가 올라? 그런데 10,000원 갖고서 여러분 그 배추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터무니없습니다. 비싸서 금배추라고 해서 사 먹기는 곤란하다고 할지라도 생각만큼은 좀 해보시자고 하는 겁니다. 이 10,000원 갖고는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수고한 사람들의 그 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값만 치르고 그냥 아무런 감사도 없이 노력한 대가를 생각한 것도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감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전히 은혜가 있어 오늘 나는 먹고 마실 수가 있었다.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소홀해지고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감사할 것은 나의 구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고요, 속죄제물이 되셨고요, 대속제물이 되셨고요, 속량제물이 되셨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전히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과 함께 여러분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무교회주의 신학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고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들끼리 그냥 조그만 집에서 그냥 모였다 흩어지고 오늘 우리처럼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활동하고 이런 것이 일본에서는 신학적으로 없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여러분, 우리보다 200년 앞서서 들어왔던 기독교가 일본에서는 그렇게 지금도 한 개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요,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잘 인도할 수 있는 중요한 모체가 됩니다. 교회 생활 성공하셔야 되죠. 교회 생활 실패하면요,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천국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국 모형된 교회는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살아 역사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능이 있으니까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이잖아요. 이 땅의 교회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살아 역사하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활동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르지만 거절하면 다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와 혜택을 교회는 당당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현실적으로 강하게 역사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실질적으로 강하게 살아 역사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교회만이 성령을 받고 교회만이 성령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애 낳고 책임도 못 지고 방치하고 접해서 여러분 죽게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낳으시고 지금까지 성령을 통해서 보존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보존하시며 성경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우리를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너무 고맙고 여러분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정말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마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에베소 5장 19, 21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마음이 있는 곳에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이 있는 곳에 뜻이 있어요.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현실에 감사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음에 품은 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입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음에 품은 것이 내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내 마음에 품은 것이 불편하고 짜증스러우고 귀찮고 그러면 얼굴에 여실히 드러나게 되잖아요. 여실히 드러나게 되잖아요. 마음에 감사를 품지 않으면 내 삶에 감사스러운 생활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자연히 입으로, 말로, 눈빛으로, 얼굴에서 감사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해봐요. 그렇죠?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찡경질 나고 짜증이 나는데 얼굴에 좋은 모습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얼굴에 감사가 나오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입에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고 웃음도 나와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물질로 감사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얘기하니까 또 얼굴빛이 변하는 여러분들이 혹시 있을라는지 몰라도, 여러분 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중한 게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네? 여러분의 그 얼굴의 미모가 소중합니까? 나이 들고 보니까요, 도찐 개찐이더라고 보니까. 미스 코리아도 한때 젊은데 늙고 나니까요, 너나 나나 그게 그거. 솔직히 말할게, 돈 아닙니까? 돈. 노골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돈. 한번 해보세요. 돈. 그 귀중하고 좋은 돈을 아낌없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내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한테 돈을 선뜻 내놓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도 아닌데 왜 돈을 내가 너한테 주냐고요. 그죠? 닭이 뿅 하고 알 하나 낳았으면 남에게 줄 수는 있으나 내 장롱 속에 숨겨져 있는 돈은 선뜻 주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감사하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감사를 잘 표현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한번 드려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감사할 때는 갖고 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를 갖고 와라. 갖고 온 것을 보고 이 사람의 감사의 척도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사랑 성도들은 물질인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의 감사의 표현은 물질이었습니다. 지금도 감사는요, 11조나 감사의 벌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궁색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려고 요구할 때가 많아요. 세계 2차 대전 때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들을 전부 다 잃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수많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신의 황폐함이 일어났던 전쟁이 1차와 2차입니다. 3차 대전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때는 더 클 겁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면요,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더 있을 곳이 없을 겁니다. 기독교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입니다. 3차 대전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수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죽었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자식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진짜인지는 몰라도 그때 유럽의 교회들이요, 울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내 자식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예물을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도 아들을 위하여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은 살아있는데. 아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를 해야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생명 있게 살려주셨으니 그러니까 더 감사를 해야 되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고 귀중한 겁니다. 내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범죄, 모든 세상의 범죄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돈이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여러분 모아서 하나님께 선뜻 내놓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하다고 한다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는요, 삶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관계입니다. 감사는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삶이 감사하다는 모습으로 넘쳐나야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지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러면 사랑한다는 표현들이 생활 속에 나타내지. 좀 일찍 들어오고, 술도 안 먹고, 설거지도 좀 같이 해주고, 같이 여행도 다녀주고, 같이 얘기도 나눠주고, 쥐뿔 감사하다고 사랑한다는 놓고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으면 이는 거짓말 하는 거란 말이죠. 감사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저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느 날 어느 사람이 여러분 길을 건너가다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푹 넘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래갖고 어떤 청년이 또 119에 연락해서 119가 득달같이 달려왔어요. 119가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땅바닥에 뉘어놓고 그냥 팍팍팍 심폐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급히 그냥 이 사람을 차에 실어갖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들이 보고요, 그냥 막 응급처치를 해갖고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 조금만 늦었다라면 당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살아나고 태어나고서 맨날 이제 119를 찾아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안 가요. 바깥에라도 찾아가고 감사하다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감사하다고. 그 옆에 지나갈 때마다 119를 보내면서 저가 나를 살려줬다고. 119 대원 보면 아이고 감사하다고. 119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관심이 많아지고 애정이 많아지고 말 한마디라도 119 대원 보면 아들처럼 감사하다고. 이것이 감사하는 삶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감사하다고 하는데 삶이 전혀 감사스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죠?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하는데 삶이 감사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감사스러운 삶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 그 거짓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감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 놓고 주의를 빠져버리고, 하나님 감사해요 해놓고 지멋대로 살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 놓고 말이죠, 성도다운 성도의 삶은 하나도 안 나타나고, 하나님 감사해 해놓고서 드려지는 예물도 아무것도 없을 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또 감사가 진짜요? 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우리의 옆에 계심을 하고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얼굴만 보면 친정 어머니 본 것처럼 너무 고맙고 감사해. 한번 그렇게 좀 해봐요. 거짓말이라도 한번 해봐요. 왼수, 왼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관계니까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사람에 대한 감사, 사람과 저분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늘 관심 가져주고, 애정 보여주고.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표현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감사가 표현되는 거예요. 삶에서 나타나는 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으면 감사할 것이 많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말세 때는 감사가 다 사라진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한다. 만사 모든 것을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먹고 돈 주고 사고 그러는데 뭐가 그 사람한테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까? 공짜입니까? 내가 대가를 주고서 하는 건데, 앞으로 그런 사람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감사를 품으면요, 입에서 말로 감사가 나타나고요. 또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입으로, 언어로, 생활로, 얼굴에, 물질로 다 감사는 표현된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